자, 여러분들 2주 동안 힘드셨죠? 그동안 이제 4일 동안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또 저기를 했고, 그리고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래서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이제 본방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티슈바,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했으면 내가 율법으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즌이에요. 지금 이 구할 한 달은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5785년이 이제 9월 23일 날 시작되네요. 티슈바 노시아시아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9월 20일까지 우리한테는 데드라인이 주어졌는데 5, 7, 8월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끝까지 끝장을 보실려는지 그러겠지만, 자, 우리가 5, 7, 8, 6년을 지나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꼬맹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죄 안 짓고 어른이라고 죄 많고 애라고 죄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도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지 동생을 보면 꼬잡고 확 밀어붙이고, 옛날에 보니까 3개월짜리 동생을 갖다가 1살 반짜리 애가 막 뛰어가가지고 확 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밉다는 거죠, 걔가. 걔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거,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런 게 밉다라는 거. 그런 걸 보면서 애들도 이 태어날 때보다 그냥 약해요. 왜냐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있어서 태어날 때보다 악화되는 거, 그게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 단위로 회개하시고, 또 우리가 각 사람이 온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는 그런 새 시즌을 맞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9월달로 미뤄진 것 같아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대기 한다고 이제 말씀 기도만 하느라고 정작 가진 내 회개를 조금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보지 못했던 걸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유튜브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극동방송에서 오늘 무린 고수라는 걸 보면은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변화를 받았고,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꼬맹이들이 성경을 암기시켰더니, 그 암기를 그렇게 많이 시켰더니 암기시켜가지고 그 암기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아픈데 그냥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해줬더니 그 할머니가 낫대요. 근데 그런 일,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다 몇백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뭘로 증거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브멘트가 하루 이틀 있었던 무브멘트가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냐? 이 PPT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첫째는요. 그리고 핸드폰이라는 것 때문에 핸드폰에다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그걸 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빛의 속도로 없어져요. 웃기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라는 거는 글은요 남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성경이 지금 어느 쪽 몇 번째 줄 이렇게 머릿속에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빛의 속도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남을 수도 있어, 그 사람들 문화는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이 앱이 없어진다는 사실만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 성경이 왜곡되고 싹 바뀌어지고 변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량의 말씀을 읽는 거 첫 번째. 왜냐하면 많은 말씀을 읽어서 그 아우타라를 알아놔야 돼요. 그 아우타라를 알아야지만이 성경의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양의 말씀, 그래서 맥백독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그러면서 또 깊게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보고, 이번에 마가복음은 뭐냐면
이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깊게 보는 훈련을 하시고 왜 하나님은 이런 순서를 하셨을까, 마가복음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왜 이게 순차적으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순차적인 게 뭔가라고 그리고 뭐 시간대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적인 순차적인 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40일 강야에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딱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요. 그 제자들 갈릴리 어부에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나 따라와,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해줄게. 성경 피세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 2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가서 꼭 회당에 들어가서 또 뭐냐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 고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냐면 능력 복음이에요. 능력을 먼저 행하셨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능력을 심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전야제를 아마 3주 정도는 치렀을 거예요. 얘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 3주 동안 제가 이렇게 그런 유튜브나 뭐 이제 강해 설교나 아니면 주석이나 그런 걸 다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매가지고 내 거를 빼고 외부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런 식의 유형으로 설교를 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리키고 그 개념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개념만 가지고 갔는데도 그 개념하고는 우리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속으로 아유, 내가 이렇게 하길 잘했지, 내가 내 설교를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랬다가는 진짜 눈 몰매 맞을 뻔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까짜야, 그 소리 벌써 나올 뻔했구나,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먼저 병든 자를 고쳐,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난 다음에 누구 고치냐면 시몬의 장모 고쳐요. 베드로 장모. 딱 그래가지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으켜요. 그래서 귀신한테는 어떻게 했죠? 꾸짖죠. 명심하셔야 돼요. 사단은 꾸짖으세요. 아멘. 사단에 벌벌 떨지 말고 이러고 도망가지 말고 꾸짖고 내쫓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권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들은 쫓아낼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위. 이경영 집사님 그 아들이 요 두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에 대한 권위가 있죠. 예, 그렇듯이 분명히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꾸짖고 내쫓으세요.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병든 자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 또 온 동네 소문나니까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1장에서부터 일을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1장부터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예수님이요. 바쁘셨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면 35절부터 1장 35절부터 가면 전도 여행을 또 시작을 해요. 전도 여행을 바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순차적이 빨라요. 다른 복음보다요. 굉장히.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 가서 어떻게 했냐, 전도 딱 하고 난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갈릴리 회당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뭐야? 전도하고 귀신 쫓고 전도하고 귀신 쫓고 이런 거 계속 하셨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죠? 더러움이에요. 나병은요. 부정한 것이에요. 예. 그 부정한 것이 뭐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악한 영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런 거를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뭘 고쳤죠?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아멘인가요? 중풍병자는 뭐죠? 마비됐다고 했죠. 전신마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러운 거 먼저, 그러니까는 이 더러운 거, 부정한 거, 즉 귀신이 부정하죠?
귀신을 쩌납을 하거나 하니까 또 마귀 그 뭐야 중풍 들어서 완전히 병 속에서 갇혀가지고 더러운 자를 또 고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야 그 중풍병자 그다음에 또 누구 고치냐면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했죠. 대꾸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들은 거야 뭐야. 그럼 뭐를 해줘야지 나도 얘기를 하지. 2장 1절부터는 중풍병자 고치고 3장 1절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뭐라 그랬죠? 온 전신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됐다는 건 뭐냐면 즉 말하자면은 마비가 둘 다 마비인데 한쪽은 전신 마비고 한쪽은 부분 마비라 그랬죠. 부분 마비는 뭐냐면 그 전신 마비는 완전히 그 영적인 붙들림이 잡힌 거죠. 무감각하고. 근데 손 마른 사람은 뭐예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손이 말랐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남에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행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나요?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지? 지난주에 내가 뭔 설교를 했는데 나는 알 수가 없어 지금. 응, 응.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자유롭게 새누리교회 에서 하다 말은 걸 내가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순차적으로 고치셨냐? 처음에 나병이라는 거는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중풍병자는 뭐죠? 중풍병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래요? 깨끗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냐면 중풍병자가 너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왜? 제사장한테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시나고그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예물을 들고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야지만이 이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무리 중에서도 같이 함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옮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을 얻으라. 즉 더러운 거, 부정한 거에서 깨끗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회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러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행하셨나? 회개의 방법이에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악한 영에 눌려있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고 코가 떨어지고 손이 잘라져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를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요 며칠 동안 제가 이 티슈바를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두 번째 그럼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얻었지만 그 깨끗함이 부정한 것에 깨끗한 거지 타락한 혼에 대해서 깨끗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 감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중풍병이 걸려서 마비된 상태에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죄진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9절에 2장 9절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 즉 말하자면 회개를 했으면 뭐예요? 가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멘.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 멀리 갔던 하나님하고 떨어졌던 멀리 갔던 걸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슈브. 즉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Back to the Lord. 가라. 즉 이제 여러분들이 즉 말하자면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온전히 티슈바 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이 마지막에 뭐냐면 이 손마른 자의 얘기가 뭐냐면요. 손마른 자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3장 1절에 여기서 손마른 자에게 한 건 뭐냐면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그 손이 회복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당과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그전에는 예수 죽일까 의논 안 했어요. 아멘이죠? 근데 왜 여기서 의논하느냐? 즉 여기에 지금 17절에 여러분들 2장 17절에 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 의인하고 연합하지 죄인하고 연합 안 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즉 말해 묶인 자, 갇힌 자, 얽매인 자를 위해서 왔다. 즉 이사야서의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 예수님은 그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중풍병자 손마른 자는 뭐냐면 손마른 자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맞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셋 다. 그렇지만은 중증의 죄가 있고 여러분들 약한 죄가 있어요. 손마른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속에서 자꾸 이때부터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뭐가 오냐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불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가난의 영이 뭐냐면 그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결국 나를 초토화를 시키고 나를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진짜 시간만 있고 정말 뭐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옛날에 부잣집들이 왜 가마솥 안에다가 밥을 갖다가 찬밥을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옛날에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그렇게 집이 컸어요. 우리 집은 다 말아 먹었대는데 그때 우리도 중동에서 완전히 뭐 12칸인가 뭐 12대문이라고 가보니까 진짜 대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외할머니가 그때 당시에도 머슴이 둘이나 살아고 있었어요. 땅도 있고. 그럼 집이 되게 커요. 부엌만 해도 아궁이만 해도 아마 우리 센터보다 많을 거야 부엌이요. 그래갖고 막 가마솥이 막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거의 부엌이 부뚜막이 쫙 있고 거기서 나무 떼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는데 반 밥솥에는 뭐냐면 그 가마솥 이렇게 뚜껑을 딱 띠릭 소리가 나 이 가마솥이 시커매가지고 그럼 거기에 밥이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 머슴들 밥도 주지만 그게 만약에 부잣집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 그 행랑방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와서 자고 그러나 봐요. 옛날에 소사 부천 그 복숭아골 그쪽에 위에 가면은 마니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무슨 동인지도 나는 몰라요. 어릴 때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밥을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지나가는 사람도 밥도 주고 나그네들도 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는 그 부자들이 그랬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는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일본이 왜 그렇게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이 가난해요. 진짜 그 백조처럼 펄떡거리고 살아야 돼요. 왜 절대 남을 섬기고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법이 없어요. 딱 선을 긋고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더치페이라는 게 거기서 생긴 건데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셔 자기 돈을 자기가 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랬으면 내가 사는 거죠. 당연히 한국에서는요. 근데 이건 절대 안 그러더라고. 이거 뭐니 내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고 야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막 나중에 지들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나오면은 당연히 내가 사주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일본을 떠나올 때까지 난 더치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뭐냐면 물론 내가 폼젤라고 했죠. 그건 나쁜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 행치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손을 뻗어서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손을 영적인 의미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이 말랐다. 즉 말하자면 그래서 옛날에 왜 좀 인색한 사람 저 사람 조막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어. 우리 어릴 때는 경기도 사투리는 그랬어요. 조막손이라고. 저 사람 손이 조막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이었다는 걸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냐면 허물, 범법, 범죄. 그 몰래 목표를 향해서 조준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표를 빗나가서 이거는 양궁에 보면 정확하게 딱 맞추면 10점 주죠.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면 9점, 그 다음에 8점, 7점 이렇게 쭉 주죠. 그래갖고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빠져가지고 반대로 가요. 야, 그걸 보고 뭐라냐? 하나님이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중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인가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내가 이게 전 부분이고 어제 건 뒷부분을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5-1, 5-1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영이 했는지라고 내가 대단하다 이거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 다음 거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선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에서는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왜냐하면 유튜브에서는 아직까지 이 설명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께서 막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 영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홈그라운드라서 찰떡같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범죄나 범법이나 그 계획된 죄를 뭐라 그러냐면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뭐냐면 고의적인 반영 없이 의도 없이 저지르는 죄를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허물과 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 좀 말하자면 허물이라는 거는 어쩌다가 그러니까는 모르고 그냥 팍 저질렀던 거.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알면서 지는 거를 또 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손 많은 사람은 뭐냐 마가의 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선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야채 가게도 마찬가지로 이 야채 가게를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팔다 남은 걸 다 바깥에 내놔요. 음식점이나 식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가지고 가게. 그걸 와가지고서 고개를 숙이고 달라고 하지를 않고 문 닫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연히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루 먹을 것만 딱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있을 거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싹쓸이를 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야채 가게 가고 근데 뉴욕에서 야채 가게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유대인들이 하던 야채 가게를 그 유대인들 자녀들이 잘 되고 변호사 무슨 사자들이 많이 되니까 그 부모들이 나이가 먹고 그만두고 야채 가게 세탁소를 제일 많이 유대인이 해서 한국 사람이 물려받았어요.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야채 가게를 딱 문 닫고 난 다음에 시들은 야채를 바깥에 안 내놔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사라다를 해서 팔아먹어요. 돈은 잘 벌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느냐? 즉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는 선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선은 뭐냐면 그들에게 없는 사람들 이거 갖다 먹으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한테는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고르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면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 그러고 완전히 후레자식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냐면은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그 세 계명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그 삭개오가 그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지네 민족까지 팔아먹고 세금 빨대 꽂아가지고 노마인한테 가가지고서 양다리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둔 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토색한 거 4배 갚겠다. 율법으로 내가 잘못한 거를 지키고 회개한 거죠. 행위로. 그 다음에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 반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예. 근데 여러분들 회개의 기본을 잘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나만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내 가정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손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내밀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야 진짜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폼재고 내가 나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까지 잘 섬겼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섬김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 때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한 데서 마르고 마비된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큰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풍병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네 죄 가운데 있었고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고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뭐냐면 나병 환자는 그 부정한 거기 때문에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마른 자는 어떻게 했어요? 선을 행하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중에는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그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왜 했느냐? 제자들에게 롤 모델로.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처음부터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고 자 그래서 중풍병자는 한 사람을 완전히 죄 가운데로 살게 했던 거를 고쳤고 그래서 네 죄 사함 받았다고 했고 손 마른 자는 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를 받고 그걸 못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손 마른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고쳐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마가에 대해서 이 장면이 여러분들 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자를 부른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즉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행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제하는 거에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 스테반이나 그런 저기들을 집사를 세워놓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집을 팔아서 내다 놓고 같이 그들에게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게 제일 최초의 사도행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시작. 그걸 이단들이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전도관 만들어서 박장로 그리고 지금 다 말하자면 통일교도 다 지제상 갖다 바치고 그리고 결국 궁전 만들어 놓고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경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정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개신교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네 성전 불리기 바쁘고 왕궁처럼 정정 크게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 모아서 한꺼번에 완전히 다 몇만 명씩 몰아놓고 여러분들 몇만 명 몰아놓으면 한 리더가 그 몇만 명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셀 만들고 무슨 저기를 만든다 해도 그 영향력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어디 저 분당의 어느 교회는 다 쪼가리를 냈잖아요. 그 쪼가리를 내서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성도가 어느 목사가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70명에서 100명이 제일 베스트예요. 70명까지는 목사가 아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30명, 100명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부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셀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70명을 아우르는 게 아주 제일 베스트더라고요. 제가 70명까지 해봤는데 그 70명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근데 일단 100명 넘어가면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파가 갈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리더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새벽에 아침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사정을 알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는 게 맥스가 70명이더라고요.
그 제가 일본에서 70명을 놓고 100명만 주세요. 그래서 그 70명 딱 되면은 30명 나머지 정예업분들 훈련시켜서 다른 브랜치를 만들어서 3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는데 한 개로 박살나고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요. 13절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찾으셔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하여 귀신 쫓고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선교사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반드시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권능이 나와요. 그렇게 오지 같은 데 가면 더 나와요. 지금은 뭐 그런 거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진짜 오지 저런 데 가면 나와요. 그리고 마비된 상태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고통하시고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손을 내밀도록 제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여기 1단락에서 그러니까는 3장에서 일단은 제자들이 1, 2, 3를 딱 경험하게 하셔요. 즉 말하자면 뭐죠? 첫 번째가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손 마른 자, 그걸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이런 거다. 이런 걸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걸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런 시청각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요 끝나고 나면 또 들어가서 조금 더 쉬셔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귀신 쫓고 병 고칠 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그 귀신을 쫓을 때 먼저 강한 자가 들어가서 그 악한 거를 결박을 안 하면 못 고치는 거야. 이것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럼 뭐 내가 진짜 깨끗해지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타락한 혼에 대해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여러분들의 회개가 필요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3장 25절부터 보면은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나라가 서로 분쟁하니까 이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죠?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고 있죠. 서로 분쟁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제대로 쓸 수 없다.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제가 맨날 여러분들 방 빼 막 그런 소리 하죠. 그 뭐예요? 악한 영한테 니네들 방을 다 매줬잖아. 그거 빼버려. 네. 그래서 그 장도 빼고 뭐 거기에 드는 뭐 냉장고도 빼고 다 빼.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어떻게 하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 들렸대요. 악한 것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온전한 회개 안에서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신학교 나왔다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한참 이런 게 한국에 진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굉장히 많이 교회가 많은 저기를 했을 때 목사들이 한동안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변호사보다 더 인기 있을 정도로 신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도 그렇고 목사들이 완전히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접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그때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40년, 35년 전 이제 그 정도 가면은 그래가지고 사모들이 얼마나 교만했다 그러면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무슨 장원급제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뭐 진짜 완전히 금방 무슨 교회 차리면 교회를 차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몰려와요. 이상하게.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단에 큰 교단에서 또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교단에 소속된 뭐 브랜치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해야지 막 이교회 쪽에서 막 몰려오고 이제 일로 오고 절로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근데 대부분 그게 뭐냐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권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권위는 겸손할 때 오는 거예요. 섬길 때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남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거고 그들에게 그 진짜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들이 그 행복함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냥 내가 권위를 누른다고 인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계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그리고 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좀 목사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목사 말은 뭐 하나님 말이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 거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도 본인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나는 집이 가까워가지고 5분만 걸어오면 되는데 벌써 차들이 다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들 그럼 2시간 정도 걸려서 지금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고 하려는, 차로 오고 해도 2-3시간 이상은 걸렸을 텐데 벌써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 3시 45분에 기도해. 근데 나는 뭐 했지? 그러면서 은근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더 주일날도 이제 나는 주일날 설교되고 되니까 일부러 안 일어나거든요. 눈이 떠져도 좀 더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 빨리 일어나서 더 섬길 수 있고 말씀으로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각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4장에 가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10 뿌리는 부위를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자라나는 씨에 자라나는 비유까지 얘기를 하셔요. 26절 4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어떻게 한다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되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 외에는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은 뭐가 돼 있어요? 싹이 나고 자고 일어나면 이삭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곡식이 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속에서 속사람이 성장을 할 때 이삭이 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들 댓글을 하려면 잘하세요. 신학생 욕먹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약에 여러분들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8절에 보면은 옥토는 뭐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경험을 하지만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을 닦아내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저 꼬맹이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으면 내가 옛날 같은 뿔뚝성질에 푹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희한하게도. 그게 뭐냐면 이 마음밭이 닦이면서 그런 타락한 혼의 존재가 닦이기 시작을 하면서 영적 샤워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게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량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이 씨가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시편과 보혈로 내 마음밭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다량의 씨를 뿌리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연히 뭐가 되냐면 싹이 나오고 또 이삭이 생기고 곡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고 나면 됐어요. 어느 순간 5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 화 안 나네?
이게 여러분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맹이 잘 들어봐.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니네 엄마가 너한테 화 안 내. 알았어? 뭐라고 안 해. 잔소리 안 해. 걱정하지 마. 그 니네 엄마도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해. 알았지? 어.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뭐야 그 35절에 뭐냐면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면서. 근데 이 뭐야 그 바다를 먼저 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무서워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무섭다. 그래가지고 와 저기 또 뭐 예수님이 그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바람도 잠잠해지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누군데 바람도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현실만 보는데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현실만 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영적인 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미 사단은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뭐를 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방해를 했느냐? 다섯 번째 우리가 5장에 보면은 그 거라사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서 배 타고 바로 가면 어떻게 해서 거라사 지방에서 이 군대 귀신이 오죠. 네. 그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얘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도 끊어버려. 네. 그리고 뭐냐면 밤낮 무서운 산 속에서 하면서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고 발광을 한디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6절부터 그가 멀리 서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해. 귀신도 아는 거야. 그래서 귀신 씨나라 까먹듯이 안다 그랬지. 옛날에 내가 저기 뭐야 점쟁이가 뭐 귀신 쫓아내니까 사도행전에 그랬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해. 너 누구야? 그래가지고 뒤지게 맞았죠.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리고 귀신이 실토를 해요. 뭐 제자들이 실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바람도 잠잠하게 꾸짖으니까 무섭기만 한 건데 뭐야 저 사람은 귀신도 아니야. 오히려 거꾸로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귀신인가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귀신들은 이제 귀신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오라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나 군대다. 그래서 돼지 속에다 쳐넣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귀신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형상이 있는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 속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집에 그 오래된 인형 내가 그 애하고 그 인형이 완전히 때가 타도 그 인형 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어릴 때 갔던 거. 그게 뭐냐면 그 인형 안에 그 형상을 통해서 솔타이가 돼가지고 그 안에 그런 체계적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체험을 해봤고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대인데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텝 박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거죠. 그때 당시에 돼지를 쳤다는 거는 벌써 칠 수 없는 거예요, 돼지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때문에 돼지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텝 박사님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2,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 거라사 지방에 아주 더러운 거, 돼지는 부정한 거, 더러운 것을 뭐냐면 영적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을 치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옥도 귀신에게 잡혀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타락한 혼의 존재들이 많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되게 재미난 것이 있어요. 자, 16절부터 보면은 얘가 귀신들 등에 완전히 제정신 나가지고 옷 입고 앉아있으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알리되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냐면 지네들이 다 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네들은 돼지를 쳤어. 돈 때문에. 그런데 그
그 2,000마리의 그 군대들이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이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한 찔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떠나기를 강구하셨더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또 어떻게 나도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가서 복음이나 전해. 네가 행한 거 복음이나 전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 어떻게든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럼 가족에게 알리면 동네방네 소문나겠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떠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야이로한테 가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근데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야이로의 딸한테 가는 도중이에요. 가고 있어요 지금요. 말하자면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까 아주 부둣가까지 와서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냐면 우리 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미 소문은 다 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에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병 고칠 능력도 있지만 구원받을 그 능력자라는 것도 이미 이제 야이로는 알아버린 거잖아요. 아멘이죠? 응.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같이 야이로가 가요. 가는데 25절에 혈류증 여자가 거기서 만나는데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다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졌다. 이렇게 됐는데 의사에게 그렇다면 돈 많이 뺏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비 많이 됐다는 얘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없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재정이 많이 있었던 여자인가. 그렇지 않았으면 죽었겠죠. 네. 그 의사한테 가서 조금 도움은 받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무 효험도 없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즉 가진 게 있으니까 허비를 했겠지. 없으면 허비했겠어? 탈탈 털리고 그냥 죽었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도중인데 여기서 혈류증 여자가 뭐라 하냐면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찌찌 아까 이렇게 아까 이 탈리아 했을 때 이렇게 숱이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 겉옷이에요. 예수님 이제 모든 사람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그것을 입고 뒤집어 쓰고 예배도 하고 잘 때는 그걸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고 사막에서 이불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고 제사장들도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밑에다 수시를 쫙 달아가지고 찌찌라서 그걸 만지는 거예요. 네, 그걸 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옷을 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옷을 만진 게 바로 찌찌라 그러는 그 수시를 만진 건데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손에 내가 누가 이런 줄 아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분의 옷에다 손만 대면 나을 거라는 뭐예요? 믿음을 가졌죠. 근데 바라만 봐도 낫는 데는 믿음은 없었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연극 같은 시청각이에요. 바라보면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이 마가가 정말 예술가라는 얘기를 해요. 연극 작가 수준이라는 거예요. 화가 수준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손을 만졌을 때 그 찌찌를 만졌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 나가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고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당장은 어떻게 해요? 못 만져서 나와서 고쳤으면 예수님이 스톱을 했겠죠. 누구야? 그리고 나왔더니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와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행한 일을 이 여자를 보고 둘러서서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자기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여쭈려면은 1, 2분이 되겠어요? 12년 동안 그런 일을 겪었는데 몇십 분이든지 하여튼 1시간 이상은 설명을 했든지 했겠죠? 네.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연극적인 그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이 마가복음의 그 복음서에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장면을 하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가 옛날에 그 제 다녔던 골든 코넬에서 요한복음 강해라는 이문장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여기 두레마을에 그 목사로 왔다가 지금 자기가 그 저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그 뭐야 포도주, 그 물이 포도주 된 거를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 잔치집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그럼 그때 당시에 그 눈을 감고 그걸 그려보라. 근데요 안 그려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 내가 되게 애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 적 있어. 교수님 그거 혹시 백포도주 아니야? 그러고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백포도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그거 백포도주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왜냐면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요. 유대인의 풍습도 모르고 그때는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 열리지도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상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것이 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가 여러분들 성경이 열린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은 많은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선이 많이 봐. 그러면 성경에는 정말 하나님의 예술가라니까. 그래서 너무나 많은 픽처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혈류병 앓는 여자한테 뭐 1시간이 걸렸는지 아니면 길에 서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그 탈릭의 그 예수님의 그 겉옷에 찢지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장 야이로는 근데 여기서 그 믿음이 와서 너 평안히 가라고 했는데 35절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설명을 하기를 얼마나 회당장에 미웠으면은 회당장은 이 여자를 안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계속 매해마다 회당에 와가지고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한테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점검받고 또 이 여자 내쫓았고 너 이번에도 안 돼, 이번에도 안 돼, 이번에도 안 돼가 매해마다 12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해씩 리준을 하니까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한 여자는 지금 12년 동안 그래서 효험이었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채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돈도 없고 이제는 몸도 이제 다 12년 동안 그 피를 계속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죠. 그랬는데 또 이 여자는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뭐냐면 저기 보면 4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뭐냐면 12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한테 가서 고치죠. 죽은 자를 살려요. 근데 회당장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와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곁에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이랬어요. 믿기만 하라. 근데 회당장이 믿어지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여자가 너무 미웠을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예수님이 딜레이가 돼갖고 우리 딸이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는 걸 얘기를 해요. 즉 말하자면 지금 거라사 지방까지 다 종교 지도자 다 그 동네를 아우르는 데인데 이 얼마나 이 사람이 타락했는 자가 보면은 거기를 돼지치는 것들을 그냥 놔뒀다는 거. 그리고 부정한 것을 그냥 놔두고 그리고 돼지를 치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돈으로 입맛 포켓을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 얘기 나오죠. 엘리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비대에서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때 비대화되는 얘기는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 입마에 포켓되고 진짜 지 좋은 거 먹고 자식 새끼들은 성전에서 헬프하는 그 여자애들까지 성폭행하고 날고기 처먹고 이러는데도 그냥 놔두고 하지마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쳐죽여야 되는데 지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영분별도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냐?
한나한테 어떻게 했대요?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썩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법궤를 빼앗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정말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나라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형태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를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교계는 어떻게 했냐면 좌파 우파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뭐야 요 교회 그 뭐야 그 수색 들어가 그거 뭐라 그러지?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탈탈 털렸대잖아요. 말하자면은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이번에 압수수색 왜 니네들 압수수색하냐? 교회를 탄압하냐? 종교 자유가 있는데 탄압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 침례교가 뭐냐면 그 침례교가 그 뭐야 달라스부터 시작한 서든 밥테스의 그 저기거든요. 침례교 제일 그분이 1호잖아요. 그리고 와이프가 또 미국 사람이고 그 극동 방송이고 그게 또. 그런데 순복음교회 또 조영기 목사님 저기는 폴조 하면 뭐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리고 그 트럼프 아들이 순복음교회 와서 또 간증까지 했다면서요. 굉장히 신앙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파로 떠든다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런 우파놀이하는 그 저기를 다 털었대요. 예. 그러면 요즘 교회가 좌파도 되게 많아요 지금요. 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들이 좌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도 안 털었어요. 그 자기들한테 불이익 주는 뭐 떠들어대는 데는 다 털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털려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고 색깔을 내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색깔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한동안 미국도 그랬잖아요. 미국도 한동안 그래서 지금 뭐야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뭐 어떤 그분들이 뭐 신사도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가 많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의 70명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뭐를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 그 교회가 썩어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폐가 갈리는 거예요. 쌈박질하고. 그리고 장로파, 몸파. 그래서 목사들이 장로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서 40분 이상 설교하지 마, 5분 이상 설교하지 마, 뭐 몇십 분 이상 설교하지 마, 설교가 너무 길어. 이러고 잘라대는 거잖아요. 목사가 감동을 받으면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넘치는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창호 목사라고. 오버플로잉 처치. 거기는요 시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방방 뛰어요. 찬양을 막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엔 그렇게 안 했대요. 막 찬양하고 젊은 애들하고 이제 거기도 순복음이야. 근데 그 굉장히 순수해요. 그 이창호 목사가. 근데 그분이 왜 옛날에 이제 간증도 나왔었는데 어떤 여자애가 오더니 1시간 반 만에 막 찬양을 하고 그러고 막 그럴 때 그 여자애가 예수님이 잘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예배가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났는데 목양실을 찾아서 막 울더래요. 목사님 나는 10년을 넘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예배 안에서 정말 갈망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끝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흐름이 끊겨가지고 대화는 그냥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서 왜 예배를 방해하냐고. 그리고 왜 1시간 반 만에 예배를 끊냐고.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 놔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는 보통 10시 반인가부터 예배를 시작하는데 거의 저녁 6시쯤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뒤에다 김밥 몇 개만 놔두고 그냥 찬양하고 뛰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등포인가 어디서 했는데 7층에서 뛰어가지고서 빌딩에 금이 갔어.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건물 너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나가달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서초동 지하로 들어와가지고 지하니까 맘대로 뛰잖아.
그래가지고 방방방방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목사님 데려가면 야 여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뛰고 그러면서 시계를 가려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커피나 김밥을 몇 개 놔두고 근데 거기서 애들이 찬양을 하고 뛰면서 그렇게 축사가 일어나요. 막 토해대고. 그리고 거기서 마약쟁이들 그런 애들 무슨 중독 걸린 애들이 그렇게 뒤에서 막 뛰다가 애들이 우악 하면 벌써 따다닥 쫓아가고 축사팀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막 닦고 막 이렇게 갖고 또 닦아내지고 또 축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신고 목사님하고 야 니네들 이렇게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대. 보통 6시간에서 8시간을 예배를 해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내가 이제 설교로 초청을 받아 가잖아요. 6시간 딱 뛰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들이 그 이제 지치죠. 이제 나 같은 경우에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벌써 그때가 한 거의 7, 8년, 10년 다 돼가 1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뛰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할 수 있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손마른 자가 왜 손마른 자가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12년 동안 혈육증 앓은 자하고 이 회당장 딸이 12살이 됐다는 거는 하나는 죽어가고 하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내미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딸내미가 태어났으니까 맨날 12년 동안 해피 버스데이 생일 파티 해줬을 거 아니야. 아 우리 딸 예뻐라 예뻐라 예뻐라.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한테 가고 절박하니까 얼마나 이뻐했으면. 근데 한 여자는 이 사람은 맨날 사인을 해갖고 죽인 거야. 매해마다 한 해씩 죽여버린 거야. 너 오버해도 안 돼. 유대인은 왜 그래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당에 소속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 쫓겨났다고 여러분들 딴 교회 가면 되지. 이게 나가.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돼. 이씨 내가 여기만 교회냐? 그럼 나가잖아. 그때는 안 되는 거야. 회당장이 딱 하나 있어가지고 유대교가 되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때는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회당에 들어와서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12살이라는 나이는 뭐냐면 그때 바로 회당에 임벌부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얘 몇 살이야? 예? 얘 몇 살이야? 어? 13살이야? 그럼 너도 회당에 들어갈 수 있겠네. 축하해. 그러니까 12살이 되면은 회당에서 회당의 일원으로 이제 사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죽어가고 하나는 12살에 회당에 사인을 받고 하나는 내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츄에이션을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았어요. 12, 10이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쫓겨나고 우리가 거기까지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왜 그랬을까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 원장은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다고 하더라. 역시 똑똑한 사람 틀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공부를 못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딸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당장은 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능력행하고 귀신 쫓는 걸 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건 몰랐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절박한가 어떻게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 아유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그 순간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걸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회당장인 자체도 믿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이고 살릴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여자가 죽고 한 여자가 살아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죽고 살리는 법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들 손을 잡고 달리다꿈 하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아 일어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래갖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서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풀어나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죠. 손을 잡고 일으켜서 내가 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은 나사로도 어떻게 했어요? 풀어나 다니게 하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살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여러분들이 부활한 그 자체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모든 인생 속에서 풀어나 다니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까 뭐라고요? 씨 뿌리는 부위에서 씨를 다량의 말씀을 뿌리는 거 외엔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자고 일어났더니 싹이 나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삭이 되고 자고 일어났더니 열매가 생겨. 그게 왜 그래요?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할 때 자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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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가 뭐예요? 씨 뿌려라 씨 뿌려라 계속 마음 바닥거라 씨 뿌려라 씨 뿌려라 계속 씨를 뿌릴 때 자고 일어나면 또 열매 맺고 자고 일어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씨도 안 뿌려. 그럼 할 게 없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이사야 62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이사야 62장 넘어가 봐요. 그냥. 자,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함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파수꾼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계속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잡초는요 심지 않아도 나요. 그죠? 여러분들 잡초 심은 적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안 심어요. 근데 걔네들 나요. 그래서 잡초 뽑아주고 씨를 계속 뿌리면서 걔가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거기다 계속 땅에다가 씨를 뿌려줘야 돼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파수꾼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계속 씨 뿌리는 일, 계속 씨 뿌린다는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일. 말씀과 기도하는 일. 아멘이에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파수꾼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그 세배짱 꺾고 논문 보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마가복음 6장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그 또는 뭐냐면 또 알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뭐냐면 악한 자예요. 그리고 악한 자는 뭐예요? 귀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귀신 드는 사람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양심 역사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많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이 방향에서 제가 이번에 마가복음을 배우면서 이제는 마가복음 보는 눈이 요거 깨달아서 저거 깨달아 핵심을 가지고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잔머리 굴렸어 한마디로 해서 나도. 근데 이제 이 깊은 그 영적인 게 보이니까 이런 거구나. 그걸 설명해 주니까 나는 또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다른 각도가 360도 각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되는 건 그만큼 누군가 우리보다 고수가 그걸 가르쳐줘서 다른 것도 제가 보인다는 거. 그게 명심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나 은혜 받았어요? 좋았어요? 뭐 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닌 거야.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또 뭐냐면 거기서 플러스 내가 보는 각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내 성전 안에 그런 내 마음밭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냐면 끊임없이 인류를 인간의 죽음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가 죽기 일보 직전에 딱 한 번 자기가 죽기 살기로 피 흘리는 여자가 그 남자 옷 잡으면 그냥 죽는 거거든. 돌 맞아 죽는 거거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간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되게 우리가 당면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즉 말하자면 이전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걸 놓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저 30년 사역했어요. 30년을. 우리 딸내미가 지금 33살이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내가 다녀보니까 진짜 다 그렇게 많은 걸 했고 많은 메시지를 들었고 많은 걸 하나님 깨닫게 해줬고 진짜 천국도 보고 와봤고 그랬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사역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5년 동안 이 초대교회를 알고 초대교회를 배우면서 정말 내 자신의 우물을 팠고 내 자신의 정말 우물 속에서 이 5년 이 깊이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그만두겠어요. 인제서 내가 이제 이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결단을 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앉으면 안 하면 되지 뭐. 왜? 하기 싫어. 뭐. 나 손해야? 하나님 손해지. 이러고 배짱을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이건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5년 동안 제일 내가 사역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내 속에서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어떤 요동을 쳐도 이렇게까지 고요하고 요동 안 치는 거는 정말 내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안에 평안이 들어오고 내 안에 그 샬롬이라는 게 임했다는 게 이제서 조금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이렇게 공급이 다 끊어지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오고 이렇게 해도 네가 할 수 있냐라고 이미 꿈으로 다 보여주셨고 이미 꿈으로 다 역사를 하셨는데 이미 그걸 알면서 모든 게 다 끊어져야지만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옆에 그 반석 같은 건물이 보이고 진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랬다는 게 내 속에서 이게 평안이 차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일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내가 과연 이거를 끝나면 어디 가서 진짜 이 초대교회를 한다는 교회도 있지만 지금 목사님하고 해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내가 갈 데 있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필요하네? 그리고 근데 그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누구를 만나게 해줬는데 거기 대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만약에 거기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보내줘야지. 왜? 거기가 만남의 기회도 많고 말 텐데 뭐 여기만 꼭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 그 오면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은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쥐려고 하지 않고, 참, 진짜, 그래서 나라도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이 나한테 들으면서, 저 며칠 전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 안 좀 못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난 이거밖에,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사역이라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이 마가복음 강해 듣고 난 다음에 더 내가 깨달은 게, 진짜 이렇지 않으면 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취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 진짜 이제 참복음을 내가 진짜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회개를 했고 그렇게 많은 회개를 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몸뚱아리로 내 맘대로 써가지고 내가 주인 삼지 못한 죄가 나왔듯이. 또 이번에 우리 권사님 당뇨라 그랬을 때 이거 주인 삼지 못한 죄 한번 좀 당해봐야 되겠구나 속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살쪄가지고 그래서 랩밴드 수술했다 그렇게 된 건데 너 나한테 수술할 때 물어봤냐? 진짜 그때 심각했었거든요. 사역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묻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가갖고 수술한 거고 아프니까 그리고 힘들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네 몸이지 내 몸이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물어보냐? 나한테 기도해봤냐라고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육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내 마음의 성전이라면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도 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가계력이 있다면 가계력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요즘에 의학이 너무 발달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있고 아무리 가계력이라도 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꼬맹이 얘가 비염이라는데 엄마가 제 손 얹고 기도 매일 해줘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자기를 불신하기 때문인가 아닌가? 계속 보혈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를 해주시고 그럼 언젠가는 낫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말씀으로 병 고쳤다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면서도 나는 행동을 안 옮겨. 나는 믿음이 없어. 그게 큰일인 거야. 지금 야이로하고 똑같아. 뭐 병원 고칠 수 있어? 죽은 자 살릴 수 있겠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게 야이로가 나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신가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은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찬스 주세요. 가족들 안 돼요. 네 어릴 때부터 알고 거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를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품어댔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생겨요. 그런 노하우가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의 적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6장까지, 이 5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야이로의 설교를 하러 갔다가 사실은 내가 내 믿음을 정리하고 왔다니까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까 거라사 이 전체를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라사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 귀신도 들렸고, 진짜 돼지도 맘대로 치고. 그럼 거기에 그럼 거라사야 그러면 군대 귀신들은 놈만 살았냐 이거야? 아니잖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돼지가 부정한 거라는 걸 유대인인데 몰랐냐 이거예요.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다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 협업했어.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들끼리 짜고 치고 돈이 되니까 무슨 판사 검사도 없어 자우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마귀는 실제로 그 지역 전체가 유대 율법을 어기고 돼지를 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이익되는 장사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유대계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이에요. 호수 건너편에서는 혈류증 문제가 있어. 그것도 뭐야?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이 다 통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에이? 예.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이미 1, 2, 3 나병, 중풍병자, 손마른 자 1, 2, 3를 딱 고쳐서 시리즈 딱 하나 끝내고 파도 경험하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도 1, 2, 3예요. 어? 걸어서 청소했어? 청소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부정한 여자 고쳤어?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고쳤어. 1, 2, 3. 딱 이렇게 세 패턴으로 딱딱딱 패턴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아 이거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도 마가가 대단한 그러니까 극작가였어요. 그 악한 권세가 지역을 파손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파손하고 나라를 파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뭐야 여기서 이 거라사 귀신들인 자가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부정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라는 건 말하자면 부정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예, 그렇듯이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를 드러내고 우리가 폐지돼야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그랬지 드러나고 폐지돼야 되는 거. 어저께 저 꼬맹이가 드러나고 폐지된다고 그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심령에 있는 것도 드러나야 돼요. 그 자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걸 알게끔 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게 엄청나게 좋은 말하자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이 모르면 여러분들 끝까지 자기가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 착각하고 내가 잘한다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립시키고 나를 이렇게 5년 동안 가둬놓고 완전히 말하자면 여기서 5년 동안 완전히 훈련했어요. 그 훈련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훈련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요. 재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다니면서 했고 미국에서도 몇십 개의 주를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그게 다 보니까 하나의 연습이었을 뿐이고 그때 아직까지 진짜 훈련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냐? 이때가 오기를. 그래야지 내가 소렌다를 하니까 스톱 잘못했어요 이거 하니까 손 들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 안 들거든요. 왜?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와리 가라 그랬으니까. 집이나 전투나 자매나 형제나 다 버리고 가면 여러 배 주고 영생 얻는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뛰었는데 지금 100배와 현세에서 100배 그리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컨트랙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요. 언약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회당장은 계속 매해 동안 출교의 임무를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 안 돼. 사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영적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고 그를 위해서 만약에 무슨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데 그리고 회당장은 그냥 사인만 해서 보냈다는 거죠. 마귀는 활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 자기의 다른 영적 임무와 의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자체가 깨어있지 못한 영분별이 없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 제사장처럼.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전쟁 나갔다 애새끼들이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뺏어 갖고 오다가 또 우사가 직사해서 죽기까지 하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게끔. 안 되면 우리라도 기도해야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영적 지도자로서 죽음을 몰아내고 네 지역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해당장으로서는 내가 내 백성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너는 호수 저편에 있는 백성들을 찾아간 적 있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단한 게 뭐죠? 오후에 내가 찾아간다 그랬죠. 엄청 찔렸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갖고 건민이 쳐다보면서 어떡해 이러고 쳐다보고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만큼 빨간 줄 쳐놨잖아. 이렇게 너는 찾아간 적 있니? 아니요 나 안 갔어요. 아니요 못 갔어요. 너는 저 호수 저편에 있는 너는 신림동에 찾아간 적이 있니? 딱 이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꼬맹이 보고 찾아가 했더니 볼매진 소리를 했는데 그것도 또한 영적인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우리는 야이로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조선족이라 우리가 문화가 틀려서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찔리던지. 나는 오늘 그래서 손 마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마르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판결받았습니다. 실제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을 생각해서 지어버렸어요. 그들은 돼지를 치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에게 가서 그만두라고 꾸짖고 명령한 뒤 돌아서고 저들에게 희망이 없다 하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조선족이라 알아도 몰라. 그리고 우리하고 개념이 틀려. 그래서 정말 진짜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지네들은 안 한 것 같아 이제. 나만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은 상상할 수 있는 대화를 열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죠? 나한테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응답하셔요. 나 이거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안 한 거야. 근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상상하는 대화는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야이로야 너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그래서 결국 그 죽음이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 지도자라서 생명을 선포해야 했었다. 너는 집안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참된 메시아적인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 선교사, 즉 선교적 존재, 즉 작은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아멘이에요? 이 지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에게 주어진 권세로 이 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결케 했어야 했다. 권세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더라면 너는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도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쫓기만 하고 그리고 사인만 해줘서 내쫓아가 내깔겨 놔두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은 일단 율법상으로는 세당에 못 들어오게 돼 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고 돌아봤어야 됐다는 거죠. 그녀를 위해서 해결책을 찾았거나 아니면 그녀를 위해 기도하며 그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가 그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그렇게 치유받아야 할지 알지 못한 채로 내깔겨 놔두는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딸도 살아있었을 것이고 너 자신도 생명의 신비를 섬기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은 영적 지도자가 자기가 그렇게 참된 지도자가 못 되니까 지역도 썩어 자빠지고 가정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일 사랑하는 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건 저 역시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금 이런 난관에 빠지고 재정혼란에 빠져 있다. 그럴 때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썩지 않았나?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기로 오늘도 다짐합니다. 결과는 야이로께서 얼른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여자와 시간을 허비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랬는데 그 죽어가는 그 혈루증 여자하고 자기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애가 죽었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사실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당신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예수님은 그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과 그 터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녀는 예수님부터 능력 받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야이로의 믿음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끝났다. 이제 뭐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일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근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근데 그 믿음이라는 자체를 야이로는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은 자 살리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를 그때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야이로가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기보다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다라는 표현이 전 나을 것 같아요. 이들이 율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다. 결국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되라고 그녀는 죽음을 가고 손을 얹었죠. 그때 당시에 거기 그 여자가 혈류증 안 든 여자, 부정한 여자인데 그게 남자들 많은데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돌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여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다시 회당에 속하게 되었으면 곧 결국은 하나님께로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회당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영적인 일들로부터 단절되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가 야이로죠.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 병들고 가난하고 국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해야 되고 하는 거 그리고 위로해야 되는 건데 안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딸을 또 고쳐주셔요. 그리고도 영적 지도자에게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 그때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가 잘했겠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했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참으로 죽었던 회당장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의 영적 권세는 어디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 책임은 어디에 간 것이었습니까? 저만 여러분들 이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의 길을 갈 사람들이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죠? 가정에서도 지금 벌써 2자녀, 3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는 게 어미예요. 유대인들은 어미가 그걸 다 가르쳐야 되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은 자신이 죽어 있었던 것이고 죽음은 그 딸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매로. 자식이 왜 예수 안 믿고 도망가고 그리고 왜 방탕해요? 그 열매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회당장한테서 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잘못 믿었던 건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키고 여러분들 회개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이뤄주실 거예요. 아직도 내 품에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과거 우리가 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때 내가 이러이러했던 거 이거는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이랬던 것 같아. 나는 열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 열심이었어.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하면서 이 속사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이게 맞다고 봐. 그래 우리 같이 함께 해볼래? 애들한테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납득을 시켜주세요. 우리 딸내미가 보스턴에 있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계속 카카오톡 보이스 메시지로 우리가 통화를 했어요. 그 맨날 울고불고 나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가 바뀐 걸 알고 그리고 깨닫고 자기도 시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들 많은 게 돌아와요. 예. 그래서 제가 저 포독스러운 우리 엄마가 변했네 이러고 시작을 했다고 시편기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권세는 뭐냐면 믿음은 어디 있고 영적 권세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가정에서는 어미에게 분명히 신명기에 어미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도 유대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했어요?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믿음이 좋았죠. 그래서 네 할머니 윤희게 왜죠 그리고 그래서 니들이 믿음이 좋다.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럼에도 디모데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끼고 내영적 자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안 쳐줘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은 그래서 DNA 검사를 그렇게 해요. 왜 그랬냐? 엄마가 가르치게 돼 있어. 잘 때든지 누워서 있든지 걸어갈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다 앉아가지고 엄마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도 가르치지만. 그래서 샤바실에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저녁 식사부터 시작을 해요. 일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식사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유대인들이 말을 잘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워 그러면 이거 하라 그랬는데 그래. 목사님이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실상은 뭐냐면 야이로는 자기가 죽어 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 잘한다고 싶어가지고 애한테 맨날 야단치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틀 전인가 매우매하고 나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 대사관 가서 패스포트 찾아왔니? 그랬더니 갔는데 현금을 안 가져가서 못 찾고 그냥 왔대요. 너 캐시카드 가지고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응. 그래서 내일 다시 가야 된대. 왜? 캐시카드 돈 빼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돈을 뺐어? 그랬더니 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응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한테는 응이 아니야. 그 소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짜야? 응? 또 그래.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얘기해봐. 그랬더니 안 뺐대. 그래서 그러면 내일 뺄 거래.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일도 오늘 모르는 거 내일 알아? 그러면서 빨리 나와. 그리고 내가 빨리 나오라고 그랬어. 안 나오려고 그래. 야단 맞을까 봐. 그러니까 내가 하도 야단을 치고 이 바보 같은 게 빙신 같은 게 맨날 이래가지고 너 그것도 못해 그러고 애를 완전 윽박을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못 뺐다고 내가 몇 번 가르쳐줬는데 너 그것도 못하냐고 야단을 칠까 봐 겁을 먹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14만 8천 원인가를 그 내라 그랬는데 14만 8천 원을 못 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여기에서 3살짜리 애기야. 지금 여기 엄마도 여기서 5년 살면서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 이거 그 한국 법 그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유관사가 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줬어. 그 유관사가 나한테 얼마나 여기 구청이고 어디고 다 데리고 다니면서 유관사가 다 하고 나는 옆에서 서 있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해주고 그랬어. 근데 너는 여기서 한국말도 못해. 그리고 한국에 네가 태어나지도 않았어. 한국에 살아보지도 않았어.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빨리 나와. 내가 가르쳐줄게. 안 때릴게. 야단 안 칠게. 이랬어. 그랬더니 나왔어. 그랬더니 여기 다이소 앞에 거기 신한은행 캐시머스 있으니까 글로 가자. 그랬더니 다이소까지 갔나 봐. 왜 안 오냐고 또 소리 질러 다이소에서. 그래서 막 엄마 왜 다이소 안 올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이소로 가지 말고 우리 집 공원 있는 쪽으로 와. 그래서 왜 다이소 거기가 앞에 신한은행이 자꾸 문을 닫아요. 잘 문을 닫더라 머신이. 그래서 내가 여기 기업은행을 데려가면서 여기는 은행이기 때문에 안 닫아. 거기는 바깥에 있는 그 머신 하나이기 때문에 잘 닫아 거기가.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너 어디서든지 이 캐시카드 가지고 있으면 돈 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해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뺐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그리고 또 한번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겠어? 아마도 다음에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어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냐면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지금 착각한 거죠? 예.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잘 가르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난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다 애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해주고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안 한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애들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 받은 사람인 거야, 당신은, 이 집사님은.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딸내미도 지금 와갖고 내 옆에 있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나도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이제 학원도 그만두고서 자기가 이제는 더 깊게 창세기하고 이 복음서를 연결하는 걸 자기가 지금 깊게 지금 연구하고 싶다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 맘대로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가 어쩌면 야일보다 영적 분별이 없는 인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도 내가 그렇게 복음서 많이 봤다고 괜히 뻥치고 잘난 척하고 진짜 뻥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알지도 못해서 뻥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복음서를 다시 보면서 이 마가복음의 이 훌륭한 이 메시지가 너무 저한테는 깊은 울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12년 흘렸죠? 그랬어? 깨달음이야? 깊어? 뭐 좋아? 이걸로 끝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네? 아마 그래서 목회자들이 만약 이 책이 나오면 엄청나게 반응 좋을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라요. 내가 야유로 아닌가? 내가 영적 지도자라면서 내가 눈멀은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내가 어미로서도 아이들한테 애가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야단 맞을까봐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너는 지금 그거 배워야 되는 거니까 창피한 게 아니야. 야단 맞을 단계가 아니니까 당당하게 알려들고 가르쳐달라고 얘기해. 그리고 혜빈이한테 전화라도 해든지 얘기더니 걔는 지금 시간이 알바 시간이잖아. 딱 이러면서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라도 전화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무지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함 속에서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자들의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걸 우리가 계기로 삼고 회개하고 온전히 쓰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 어미들 그리고 리더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 그리고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 같은데 알지 못했었고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실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제로에서도 하나님 돌들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믿음을 착각하며 자녀들을 조종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역시도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받고 떠난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착각하고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회개하고 이 티시바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5785년을 마무리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끗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한 아버지 5786이 될 수 있도록 새 성전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새 기름 부음을 주시옵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특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쓸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손마른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눠줄 수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주위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윤택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